우리 역사는 세속사와 구속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속사는 구속사를 위한 조연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속사의 일반 은총으로 섭리하십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 운행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특별한 은총으로 섭리하십니다. 세속사의 결말은 죄인의 심판과 사망이고 구속사의 결말은 의인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속사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현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내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현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속사에도 우리의 이름이 있고 구속사에도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속사에 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고 5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오는데 4장의 에녹과 라멕은 세속사의 상징이고 5장의 에녹과 라멕은 구속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두 명의 에녹과 두 명의 라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속사를 닮았는지 아니면 구속사에 합당한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의 에녹과 라멕,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이 아벨 살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나온 첫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성은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에녹성입니다. 세속사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되고 먹을 것과 쉴 곳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고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세속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동행하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인데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신을 가르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억울함에서 건지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건 어떤 환경에서 살던 간에 고아처럼 버려진 처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고
스스로 입을 것을 구하고 성을 지어 자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돌보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스스로를 도모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세속사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에녹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 못하는 자의 불안함과 덧없는 애쓰는 것의 상징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낯을 구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연약한 자기의 아들인 에녹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세계선교회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연길 지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물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는 매우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어린 탈북자, 우리가 보통 꽃제비라고 말하는 어린 탈북자를 가까스로 만나서 돌보게 될 때 두 가지가 제일 힘들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안심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도 버려졌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언제 인신매매로 팔려갈지 모르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자기를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식탐이랍니다. 식탐. 언제 또 이런 끼니가 자기에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하여튼 있을 때 최대한 먹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니까 적당히 먹어라. 소용이 없답니다. 늘 한껏 먹고 어디 숨겨놓고 이렇게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꽃제비들에게서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에녹성이 바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국 인생이 아무리 허울 좋게 자신을 표현해도 결국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도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성은 그들의 고아됨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에녹성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성에서 자라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를 경험했던 모든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살던 그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도르 아헤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죽는 삶의 한 주기를 다 포함해서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저희 세대에게 아무리 6.25 전쟁을 말해봐야 저희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전 세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에녹은 가인과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만큼의 기억도 지식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름을 딴 성에서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랐을 뿐입니다. 그 사는 모습, 그 가인성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당시의 세상이라고 해봐야 가인의 후손, 그리고 가인을 제외한 아담이 낳은 셋을 포함한 다른 아담의 후손, 딱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냐, 가인을 제외한 아담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뭐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가인이 유리하다가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인 자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본 원수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된 자를 어떻게든 만나면 자기 형제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네피렘이라는 종족이 생겼을 것이다. 아니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과 셋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보기 아름다웠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한껏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뽐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예배하며 사는 것 외에는 삶의 방법을 모르던 하나님의 아들들 보기에는 예쁘게 꾸미고 꽃단장하고 빨갛게 칠하고 민스커트 입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예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법, 그 삶의 방법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생각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통혼하여 신앙이 혼잡하여질 그때 하나님께서 셋의 자녀인 에녹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가인의 아들인 에녹을 봤다면 이제 라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멕은 가인이 고아처럼 버려진,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면, 라멕은 그의 정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살 수 있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 되는 것이 라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3명이 각각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대장장이의 조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 문화의 총화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육축 치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물.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 드는 칼을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향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일에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라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향락과 힘의 권세에 취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특히 이 라멕의 노래는 검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가 라멕의 참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으니 77배의 벌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무기로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년이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함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페샤. 근데 이 페샤는 이 신체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말할 때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 상했다고 소년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자기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연약한 소년을 죽인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놀이하고 있는 것이 검가인 거예요. 그 교만의 절정이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를 7배나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가인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 7배라면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7배의 벌을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77배의 벌을 준비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약속의 벌의 그 형량의 10배로 나는 갚겠다고 스스로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난 10배를 더 할 거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라멕이고 라멕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 많은 재물, 당대에 이 라멕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없고 많은 향락을 누린 자가 없고 힘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그 재물과 즐거움과 권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들의 쌓아올린 문명과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움켜진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인의 족보는 라멕의 자녀로 끝납니다. 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부유함, 향락, 권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에 대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에녹과 라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부를 위해 살고 향락을 위해 살고 권세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심판의 때를 허무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너희들은 가인의 후예인 에녹과 라멕의 기록을 보면서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의 후예인 에녹과 라멕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대회 그러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퀴즈가 있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두 사람은 그 세대가 아닌가요? 저희 때는 성경 퀴즈 대회만 했다 그러면 꼭 나왔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심화 문제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심심한 문제입니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오늘 기록하고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그러면 심심심화 문제입니다.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을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람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딸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서로 통혼하며 신앙이 매우 혼잡하고 희미해질 바로 그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리마인딩 할 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그들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됨에 따라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따라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체가 바라는 대로 이끌려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셋으로부터 492년이 지나서 그의 6대손, 아담으로 따지면 7대손으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와 별발 것이 없이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잘 보고 살펴보고 계산해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나고도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자신이 생생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되는 일들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육체가 된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점점 더 세상에 죄악에 관용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일들이 노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성이 세워진 그때부터 점점 진행되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로 계시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에녹의 입술을 들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느냐면, 그것은 에녹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무드셀라를 낳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의 입술을 들어서 예언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에 에녹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창으로 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이 땅에서 죽는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창 던지는 자의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나고도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심판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종말신앙 성도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며 사는 종말신앙,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종말신앙자입니다. 에녹이 최초의 종말신앙 성도인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가지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는 종말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심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이 그토록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에녹의 세상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명이 점점 발달합니다. 즐길 길도 점점 다양해져요. 세상의 권력은 한없이 정점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고 사람의 생각이 악에 가득합니다. 그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에녹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삶의 방법도 감히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불의를 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 앞에 정직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증거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심판을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재림의 날을 진실로 믿는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의를 버리고 정직을 말하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심판의 날을 우리의 안위의 날과 소망의 날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그 후에도 782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 후에도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무드셀라에게만, 그리고 라멕에게만 하나님 심판을 말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간절하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드셀라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겠으며 라멕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심판하늘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랍기로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에녹의 다른 자녀들, 무드셀라의 다른 자녀들, 라멕의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4대, 에녹부터 노아까지 신앙 4대가 정말로 신실한 종말 신앙 4대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향한 독특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인데 성경이 딱 두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말할 때와 노아를 말할 때. 그러니까 에녹부터 노아까지의 4대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한 특징입니다. 종말 신앙,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종말 신앙이 다시 확실해지길 바라고, 그 종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라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이 라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라멕이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가장 귀한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정말 진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종말신앙 4대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4명 중에서 우리는 에녹처럼 심판의 날을 계시받은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무드셀라처럼 저와 여러분 중 누가 한 명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해 주신 그런 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드셀라도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방주 져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말신앙 4대 중에서 우리는 에녹도 될 수 없고 무드셀라도 될 수 없고 노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굽니까? 라멕이 남아요. 라멕이. 근데 이 라멕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랑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할 믿음의 본이 라멕이 있다는 겁니다. 이 3명은 종말신앙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다 있었습니다. 에녹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그때를 보여주셨으니까. 무드셀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창 던지는 자예요. 이름이 심판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가 늘 깨달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무드셀라는 그 인생 자체가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괴종식의 초침가도 같은 인생이 그의 인생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방주 지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종말신앙에 대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멕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라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5장 29절, 우리 한 절만,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라멕의 신앙을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인데, 이 안에 참 깊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라멕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친 신앙 가정 교육의 좋은 예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왜 땅을 저주하시는지, 인간이 왜 수고롭게 일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라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나타나셔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의,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그가 잘 배운 거예요. 그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생의 정수를 그가 그대로 간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은 라멕의 나이가 50대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구대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한 신앙의 역사의 현장들을 직접 보고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때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종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위로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 지금 라멕이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침례교가 청교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활동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회활동 중에 하나가 신방이죠. 지금은 대신방, 이사신방, 병원신방, 사업장신방 이렇게 신방하지만, 원래 신방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신방을 다닐 땐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각 가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좀 게을리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주의 만찬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만찬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의 가정교육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신앙의 정신 가운데 침례교가 나온 겁니다.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라멕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의 아들인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당세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해요? 라멕이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라멕은 잘 배우고 잘 살고 잘 가르쳤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라멕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수고를 자청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날이 될 거라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어요. 그의 때는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라멕은 홍수심판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의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요, 심판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종말 신앙 하나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날을 소망의 날로 삼은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할아버지 에녹이나 아버지 무드셀라나 아들 노아처럼 믿음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인물로 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종말신앙의 맥을 이으며 산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신앙 4대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저는 라멕을 꼽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나 최장수로 기록된 무드셀라나 방주를 지어 홍수심판 현장에서 그것을 피한 노아,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평생 한결같이 심판의 날을 소망의 날로 여기고 위로와 안식을 위해 성도로서 수고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라멕이야말로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신앙 사대가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신앙 사대가 꽤 많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리기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 종말 신앙으로 성경이 기록하고는 이 신앙 4대와 같은 믿음의 명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속사도 살고 구속사도 살지만 우리는 가인의 자손처럼 살 수도 있고 셋의 자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 수도 있고 종말의 날을 우리의 소망의 날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힘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살지만,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결국 그날은 없어질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라멕처럼 잘 배우고 잘 살고 잘 가르치는, 그래서 강량중앙 침례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종말 신앙으로서 믿음의 명가로서의 명맥을 잘 잇는 사람들로 소문난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